아멘. 주 예수의 삼위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있게 하시고 영과 영이 같이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며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9장 상당히 난해한 부분 말씀을 나누게 됐네요.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숙량되거나 해방받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식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게 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생명을 혼합하면 안 된다. 이제 간단 표현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짐승도 각기 종류대로 또는 어떤 식물들도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고 사람은 모든 종류들 중에 하나님의 종류이죠. 그래서 생명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런 생명을 혼합하는 섞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율법이 주어진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성경에는 분명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나눴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흐름과 연결성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결국 이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한 말씀에 먼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신약성경에 여러 부분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연결하는 말씀 중에 혼합을 금하는 율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웃을 진리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라 그런 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기회에 돌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랑을 서로 해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서로 가르쳐라 이렇게 하셨죠. 피차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이제 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본을 보이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서 보내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을
해서 진리를 가르쳤고 또 그 진리를 가르친 말씀의 그 실현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은 죽음에 이제 던지고 영으로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말씀을 당신 자신이 본으로 실천을 하셨었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 그것이 사실은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진리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는 단체적으로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구원 얻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율법 완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진리의 신앙을 잘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을 우리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야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이제 진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죽여주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것이 구원의 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무슨 윤리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한적한 곳이나 무슨 산속이나 어디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무슨 육체 연습을 해서 연말을 하든지 그런 것을 구원의 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와 세상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도, 즉 구원관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갈라져야 된다. 이걸 지난 화요일날 강조해서 아주 말씀을 3시간 동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은 사도들의 일생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뭐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지낸다 해가지고 무슨 인간 나라에서 선행을 많이 베푼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그걸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해도 자기 자랑이 되면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다 그런 명확한 그 구원관,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앞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고난을
다 당연히 보내시게 돼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세상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도 없어요. 우선 재벌 총수나 대통령이 되면 뭐 세상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고난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자리에 안 앉혀놓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도 먹잖아요. 우리는 성질나서 욕도 먹으면 아니 나 이 더러운 거 안 해버리고 내려버리고 그거 던져버리고 대통령 자리 안 오는 건 뿐이잖아. 국민 반이 욕을 날마다 퍼부서대고 앉았는데도 피를 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감당이 되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아니고 와서 누가 욕하면 그거 허라고 한다고 하는데 하겠어요. 아니 나 더러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만둬버리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의 연단과 시험은 다 주게 돼 있어요. 재벌 총수는 뭐 발 뻗고 사는 날이 우리보다 많을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 뭐 인기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인기 떨어질까 봐서 조마조마하고 날마다 인기 조사하고 앉았고 그러다 조금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 견뎌나가지고. 그러면 공황장애 오죠. 공황장애가 정말로 이런 걸 보면은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것이고 제일 감당하기 쉬운 고난은 먹고 사는데 힘드는 거. 먹고 사는 것이 힘드는 고난이 제일 쉬운 고난이요. 정신공황 오는 그런 고난 당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고난받기 위해 욥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각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그릇 하나님이 필요대로 창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연단과 시험을 보내시는 것이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연단과 시험을 보내시질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저 대통령 시험 당하고 욕 바가지로도 먹는 그 자리에 앉혀놓고 다 똑같이 대통령 자리에 다 앉혀놓고서 다 고난을 똑같이 준다. 만약에 그러면 당할 사람이나 당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나 같으면 하루도 못 견뎌. 하루도 못 견뎌 나는 그걸. 가서 차라리 몸으로 때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러 나가는 게 낫지 거기 앉아서 욕 바가지도 먹는 건 그건 못 견뎌. 근데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다. 그래서 나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넓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주고 연단을 하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연단을 해. 그런데 안 받고 연단 받으면은 가볍고 많이 짊어지고 연단을 받으면 이것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전문자께서 하시는 일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온전케 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같이 당하는 육체의 연단과 시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자기의 연단과 시험이에요.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 보내시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그걸 나와 똑같은 걸 보내면 그 사람은 웃어버려. 근데 나는 엉큼 내면 감당이 안 되거든. 왜? 다른 용도로 그릇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낮밤 없이 가서 막 눈에 불을 끼고 세상 말로 쌍심지 불 붙여놓고서는 낮밤 없이 가서 일을 하는데도 돈이 솔솔 몰리니까 힘들다고도 안 해. 그런데 만약 우리 같은 사람 돈 아니라 세상을 다 준다고 한들 나는 그거 못해. 그렇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런 연단과 시험 과정들이 나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는 그게 제일 유익한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지기 쉬운 걸로 주신 거예요. 무거운 걸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다 생각하셔서 온전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시기에 마련이니까 그때는 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 온전케 된 사람이다. 감당 뭐 조금 하는 건데도 감당을 못하면 그게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걸 다 겪어보고 나면 나중에 사람이 온전케 되게 돼 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은 그건 안 같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제일 합당한 연단을 지금 하시는 중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이제 그럴 때 진리의 사랑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문맥의 연결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오늘 자료를 통해서 1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부류의 그 내용이 나왔는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짐승을 가축을 종이 다른 가축을 교미시켜서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종이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밭에다가 종자를 섞어서 무리지를 말아라 그랬고,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혼합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왔는데 20절에서 22절은 어떤 사람과 이미 정혼을 한 여종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면 부부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약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음을 한 경우의 처벌은 약하지만 약혼자가 행음을 하면 그건 처벌이 엄격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그건 왜 그것은 자기 배필을 배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정혼하지 않은 사람이 행음을 하는 경우는 뭐 남자 같으면은 여자의 몸값을 주고 그 여자한테 장가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을 한 관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약혼이나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일 중요한 약속이 인간사에서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약속은 혼인에 관한 약속인 거예요. 혼인 약속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 히브리 사회의 그런 생활 관습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건데, 이 여종이 어떤 사람과 정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여종과 어떤 다른 정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가 와서 생명연합을 맺어서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종에게. 그런데 그 여종은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남편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여종은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한 여종이지만 아직 속량을 되거나 해방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자의 여인이 정혼을 하고 행음을 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는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래 맞죠? 네.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자인 여자가
속량을 받은 여자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생명연합을 맺은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정혼한 여자가 분명하지만 종의 신분이었고 속량되거나 아직 자유자로 해방받지 못한 상태의 여자인 경우에는 책망거리가 되기는 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의 남자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갖다가 속건제를 들여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9장 19절로 22절에서는 종류가 다른 씨를 조합시키거나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는 율법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교회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씨와 혼잡한 마귀의 교리를,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죠. 그것을 섞어서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지어낸 세상 나라의 무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이런 것을 곁들여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자, 말씀의 혼잡은 곧 영혼의 혼잡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의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중점이 되어져야지 인간사의 어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리를 겸해서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배나도 지옥자식 되게 만들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문자대로는 나귀와 무언가가 나귀인가? 노새인가? 뭐가 말과 당나귀와 말이 교미를 하면은 뭐가 생겨? 노새가 나오나? 하여튼 그게 뭔가 그 돌연변이 그게 종이거든 그거는. 예. 그런 거 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거 이제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뭔가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가 아니에요. 그런 짐승이 있어 그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가축도 돌연변이를 태어나게 만들면 창조자가 무시당하는 거다. 사람에 의해서. 창조자는 종류대로 창조를 해놨잖아. 근데 사람이 창조자 노릇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죠. 알고 보면.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사람이 창조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지가 피조물에게 영광을 다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자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아야 됐는데 사람이 다른 어떤 돌연변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가 창조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 돌연변이에게 지가 창조자니까 이제 지가 영광을 받는 것을 지금 금하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영광을 절대 인간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을 언급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불도 종이 다른 것을 교배를 시켜가지고 사람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지가 창조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가 발명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발견자가 되는 것은 허용을 하시지만 발명자는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생명을 혼합시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교훈을, 즉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을 섞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나가서 또 지가 주물주 노릇을, 하나님 노릇을 지가 또 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로 그런 것을, 사람이 뭘 만들어내 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피조물은 당연히, 그 피조물은 자기의 창조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신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조직신학을 가르쳐서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돌연변이다 이거야. 이것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정혼자이신 여자는 아담의 배필이 되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정혼자다 이거예요. 정혼 관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들이 나와버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예수님 이름보다도 더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다 모든 신자들한테, 어리석은 신자들한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거 사실은 중간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목사가 다 받고 앉았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그래요. 이제 이런 율법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는 교회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씨와 혼잡한 마귀교리를 섞어서 가르침으로 율법 제도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학교회 생활을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과 유대교의 행습을 함께 섞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종자를 섞은 것에서부터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던 그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유대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걸 두 가지를 섞어서 해버려. 그것이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은 것으로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 짐승의 행위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죠. 교회라는 것은 구속하신 성도들로 주님이 세우신 것인데,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그러고 자기네 교단 만들어가지고 저희 끼리끼리만 이렇게 우리만 선민이라고 특별히 뭐 기독교계 중에서도 제일 정통 보수 주장한 바리새파의 신앙을 유전받은 건 장로교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파, 세례 요한 파의 그 침례를 유전받은 건 침례교단이잖아요. 뭐 등등, 하여튼 그럴싸한데 사실은 그게 다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빼고 더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교리를 체계화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자기네들이 교리가 더 우선하는 본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 것이 다 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두 종자가 섞인 그런 돌연변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두 가지 재료로 집중한 옷을 입히면 그것 입고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금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율법은 신약 교회 시대의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며 혼합된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매 세대에 이건 계속되고 있어, 보면. 이것을 다 폐하고 주님과 제자들이 이 생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의 한 것을 쫓아가냐 이러고 또 아니 당연히 그게 본인데 그게 믿음의 본인데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것을 자꾸 갖다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한 것은 뭔가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과 안 맞는 신앙생활이죠. 자, 그 다음에 혼합된 신앙생활을처럼 실행을 하는 폐단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생활과 조직신학에 근거한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 얘기는 신약성경에서는 새처는 새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 낡은 옷을 기어 입으려고 새천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 갖다 기어 입는 헝겊으로 사용을 하면 되냐?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낡은 옷 전체를 벗어버리고 새천으로는 새 옷을 지어서 입어야지요. 자, 그 다음에 혼잡한 말씀의 가르침은 혼잡한 신앙생활로 나타나므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생명이 어릴 동안에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애굽을 향해 몸은 강제로 끌려서 가나안 쪽으로 끌려가. 그러니 이게 정말 사람 쪽을 끌고 가는 모세도 힘들고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세상 말로도 그렇잖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꽁이라는 놈은 날마다 콩밭에만 그 마음이 가 있다. 참새가 방학하는 그냥 어떻게 지나가냐. 세상 말도 다 있잖아요. 방학간에 곡식이 하나가 안 떨어졌어도 하여튼 불러놔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심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이 어릴 동안에는 마음과 몸이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는데 몸은 저쪽 반대 방향 가나안 쪽으로 모세를 통해서 강제로 끌려가니 사람 죽을 일이잖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세도 힘들고 끌려가는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과 몸이 영혼 몸 전체가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믿었으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율배반적이니까 이게 힘드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시내산 율법을 향하면서 가나안 기업을 향해서 억지로 끌려가게 마련이다.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래서 광야를 맴도는 혼잡한 신앙생활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왜 그러느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땅에 속한 육신의 생명을 아직 완전히 벗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옛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그건 부인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지향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걸 요구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광야의 성막은
안쪽에는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으로 속옷이죠. 속사람은 이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 입었죠. 그런데 껍데기는 염소 가죽, 양 가죽, 해달 가죽 해가지고 짐승 가죽이야. 껍데기는 그 짐승의 옷을 껍데기는 3겹이나 입고 속에는 한 겹밖에 안 되는 세마포 옷을 입어서 누가 이기겠어? 3가지가 더 강하지. 한 가지가 강하겠어 이게. 근데 광야 생활에서는 당연히 성막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이 4가지의 재료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성막 생활을 하는 것이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어릴 때는 속생명을 얻었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사실은 염소 생명, 양 생명, 해달 생명 이것이 겉에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그게 막 비바람 견뎌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뜨거운 것이나 다른 어떤 시련, 시험 등을 다 이기게 하려면 이제 이 육신도 강해야 이게 견뎌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속생명이 힘을 못 써. 그래서 이것을 껍데기를 후패시키고 속을 완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 아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염소털 가죽이나 양 가죽이나 해달 가죽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벗기려고 그러면 모세는 입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벗기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힘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막을 메고 다니지를 이제 않죠. 광야 일은 이제 어린아이 때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인데도 짐승 가죽 옷을 결국 끼워서 입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인데 어떤 유명하다 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겸해서 지켜가면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또 해야 된다.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이 신앙이 완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로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대인의 행습이 기독교계에 그대로 유전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2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은 경우는 사도시대의 교회 생활에서 보듯이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 생활로 분별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유대교 생활을 해서 떠난 사람들이죠. 이제 다 그게 원래 최초의 사도시대 교회라는 건 유대인들이 했던 거잖아.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이기 때문에 그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입고 헤맸으면 이제 벗어야지.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주면 새 옷 입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새 옷 입는 게. 거지는 거지 옷을 똑같아요 입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힘드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그거 벗고 내가 좀 좋은 옷 입어 그러면은 그걸 이게 어느 것이 더 좋은 옷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편하다 이거예요. 처음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신세계에서는. 그 말이는 그래서 사도시대 이제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로 유대교에서 교회 생활로 분별되었으나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육적인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많죠. 날짜, 절기 지켜야 된다. 그것은 이제 유대교식으로 제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날짜 절기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적인 제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날은 제사를 하는 날이라는 뜻이 있고, 무슨 절기 동안 7일 동안 제사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법을,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법을 버리려고 그러라네.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는 날짜 절기를 지키는 그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즉 말하자면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제도를 실행한다 그 말인데, 이것은 기독교계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대로. 그러려면 당연히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하는 집이 필요해. 성막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사람의 손으로 모세가 성막을 자기가 막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 백성들 보고 이거 재료 다 내라 그랬더니 가지고 와 그랬더니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그렇게 막 넘치도록 갖다 내더라는 거야. 근데 그만 갖고 왔는데도 자꾸 갖다 막 갖췄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랬어. 이 세상 교계에서 뭐 우시하고 뭐 건물 하나 지쳐가지고 장로들이 상의하고 뭐 본사님들하고 해가지고 가게를 한번 하지.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 막 이게 그만 갖고 오라고 해도 더 갖다 내. 막 충성하느라고. 그걸로 큰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는 그게 성막이라고, 그게 성전이라고 솔직히 아예 이러고 가르치면,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뭐 몇 개를 건축이라고 하고, 교회 개척을 뭐 몇 개를 했다, 막 이렇게 나오고, 하나만 하는 것도 죄인데 몇 개씩이 나오는 거, 그리고 죄를 어떻게 담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 그분들 불쌍해 죽겠어, 아주. 제사하는 집이 있어야, 성막이, 성전이 있어야 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린다 자꾸.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제사 여기 오셔서 예배 받으라 이거야. 막 억지를 써도 너무 막 그냥, 아이고 정말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으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죠. 적군들 침략시켜가지고서 무너뜨려버려. 그럼 제발 좀 그저 하지 마. 그러면 또 건축하고 또 와서 더 좋게 막 아이고 이태리째 대리석 막 수입에다가 막 건축 거기 안 해주셔서 주님이 이거 싫다고 그러셨나 싶어갖고 막 점점 더 헌물과 미석으로 신전을 막 더 아름답게 꾸며. 그러고 사람들 성전 다 건축한 날 신자들 오인동네 3사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집을 해서 봉헌식 한다고 아주 그렇게 떠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건축원금 그만 내도 되니까 우리 예배당에 그냥 공짜로 다니셔도 됩니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선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 하나님은 그들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앉았거든. 성전만 있으면 돼? 제사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이제.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해가지고 강세상에 그 사람 세워놔야 되잖아. 성전 건물과 제사장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요구가 뭐냐, 건축 헌금 내라고는 않는데 하나님을 뵈러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율법에 걸리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야 빈손으로 오면. 그럼 무슨 말이야 이제. 헌금 가지고 와라 그 말이요. 이런 관습을 계속 이어서 하는 회단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잖아 사실은. 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관념 때문에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이해하거나 신부 혹은 목사 제도를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와 아론의 직계자손과 동등하게 여기는 제사장 제도, 즉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그 다음에 날짜, 절기 등을 구약의 율법과 비슷하게 실행하여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절기도 말만 바꿔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박절, 이 7절기를 요즘에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3절기로 요약했어. 근데 7절기 중에서 이스라엘도 3절기에는 꼭
아무리 먼데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야 되거든. 그런데 기독교계는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 이 3절기는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거기 절기 지키러 가야 돼. 초상치료로 가면 안 돼. 이 정도로 세뇌를 자꾸 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하던 짓거리를 너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서 변개시켜가지고 신종 절기를 지키고 신종 변형된 예배 즉 제사를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법을 바꾸지를 않으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밀기세대 반차에 따른 제사법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하는 집도 바꿔야 되고 제사장도 바꿔야 되고 제물도 바꿔야 되고 제사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게 다 바꿔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이렇게 나와. 자, 첫 시간 여기까지.